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섯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허락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 받을 일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제일 이웃 사랑하는 첫 계명, 즉 5계명 부모 공경하는 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하는 이 축복을 받기는커녕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한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중에 부모 공경하는 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부모에게는 늘 순종하며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신의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셨으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이 옳게 시키는 일이면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옳게 가르치고 계시고 부모도 자녀에게 옳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옳게 가르치지 않는 일이면 우리는 공경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옳게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면 약속을 하신대. 어떤 약속?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3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 율법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람,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즉 핵심 사랑을 다 이룬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는 이렇게 남에게 배 끼치지 않으려고, 남에게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전들 왜 죄를 짓지 않고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달라져서 이제는 제게 좀 잘못한 사람도 제가 품을 수 있는 조금 그릇이 커진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그마한 그릇을 품으려면 제 그릇이 좀 더 커야 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만큼 더 큰 그릇이 되려면 또 이만큼의 그릇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꾸만 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라서 이전에는 정말 남에게 원수 만들지 않는 이게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원수까지 품어줄 수 있는, 원수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6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기 형상대로 지은 특별한 존재, 이런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자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이 땅에서, 이건 구약의 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나라의 법이 있어서 나라에서 법을 주장하십니다. 구약의 법에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면 뭐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 너무 무섭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이 구약에서는 죽여야 살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하기 한 법에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정말 이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귀한 말씀으로 정말 정신건강을 이루어야 하는데 참 많은 다른 집단들이 이런 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 또한 말세에 일어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더 나아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7계명입니다. 하나님은 7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구약시대에는 육체적으로 간음하여야 간음을 범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음욕,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이런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뭔가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 일을 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행함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성전을,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 심령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샀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 종이라고요? 이제는 죄의 종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속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들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 즉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을 사셨으므로 내 몸은 하나님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창조의 목적에 우리는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의 종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이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어떤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면 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구속하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영광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령의 전을 더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부끼리도 이 더럽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명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8계명입니다. 8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예. 우리는 사람의 것도 도적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것도 도적질 안 해야 되는 건 물론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오늘 저는 우리가 도적질을 하는데 사람의 것만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도적질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것도 도적질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내라. 하나님께도 우리는 하늘나라 세금은 11조입니다. 이 땅의 세금도 우리는 철저히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금을 내고 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 뭐 생기는 거 세금을 내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세금을 내지 않는 때 우리 하나님은 도적질했다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법도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2000년이 지나도록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이 1점이라도 틀리지 않냐고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지켜지고 주님의 재림만 지금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나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잡수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행색이 남루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유하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남에게 꿀을 가는 행패는 되지 않도록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9계명입니다. 9계명. 하나님은 제 9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왕 아내 이세벨, 아주 이 악한 여인 이세벨이 이 아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니까, 아니 나봇 왕이요, 그거 하나 그렇게 취하는 게 어렵습니까 해가지고 비료 두 사람을 취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서 죽게 만들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주 사악한 일이지요. 잠언서 19장 5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악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은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악한 일을 당할지언정 사악한 일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5절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잠언서 19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지만 정직한 사람,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직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계명입니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 돈이 많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자, 곡간을 지어서 많이 쌓아두셨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밤에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네가 쌓은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것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그부들도 재벌들도 갈 때에 그냥 가져가는 게 없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쌓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더 똑똑도 해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은 그대로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세금 확실히 내고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많이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법대로 살아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다 사용했는데도 그 목사의 길로 간 분처럼 손에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핵심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론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안에 이 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들을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만 들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생명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